민수기 11장부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일에 실패하고 대신 39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일들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갔는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수기 11장부터 계속 이어지게 될 내용은 결국은 반역 시리즈입니다. 반역에 대한 내용. 이렇게 반역하고 또 이런 반역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반역하고 계속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 반역 시리즈가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들의 불평과 원망, 즉 악한 말로부터 결국은 이것이 시작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악한 말, 불평, 원망, 여기서부터 이들의 반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모든 말소리를 들으신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대화, 말 들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이 인간의 말소리를 들으심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세의 자기 연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기 연민. 여러분, 제가 한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합니다. 35분에서 40분, 좀 길면 42분 하는데 길지 않습니다. 아마 그 초등학생들 학교 수업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0분, 뭐 중학생들은 45분 정도 그 시간입니다.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오시고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 먼저는 우리가 모세의 연민에 대해서 보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죠. 자, 이 모세의 기도에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는데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가 등장한다. 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면서 나와가지고 내가 주께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내게 양육하시고 뭐 계속해서 내가 어디서 내가 계속해서 나 중심의 기도, 내가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그래서 쭉 봤더니 이 내용에서만 한 15번 정도 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불평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불평하는 자신을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구나. 내가 힘들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민이 무엇입니까?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무 안 됐어. 이게 뭡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안 됐어. 내가 너무 고생하네. 이러한 마음, 이게 자기 연민인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나로 표현되는 이 모든 표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이게 사촌관계입니다. 가깝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고 그 불평이 확산돼서 퍼져나가고 마침내 모세까지 불평하게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불평에 감염이 된 이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게 자기 연민인 거예요. 야, 내가 너무 고생하는 거야. 나 혼자 200만 명 이거 다 이끌라니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맡기셨지? 이러한 마음이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15번이나 나 내가 하면서 이 기도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자기 연민을 잘 드러내는데 자기 연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위험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자기 연민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못된 것인가? 왜 죄가 되는 것인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불신앙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처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전부 다 잊어먹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왜곡시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바르게 봐야 될 것을 바르게 못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평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그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대신 절망과 낙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하여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1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모세의 말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맛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시는데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 내린 것 같은데 메추라기는 그때 이후로 그 다음에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일시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내려서 그것을 거두어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 주시고 그리고 불평하니까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 11장 뒷부분에서 이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주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데 이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는 말이 이제 20절과 21절이 되는 거죠. 60만 명 장정만 되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주워 먹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 물고기 다 모은들 이 200만 명 되는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먹이신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달 지났다고 해서 이걸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불평한다고 해서 모세까지 전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 연민이 모세를 이런 불신앙의 자리로까지 몰아넣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탄이고 원망이 되지만 더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연약함에 빠지게 됐다. 무엇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또 이 자기 연민 이거 죄가 된다. 왜 그런가? 둘째로 자기 연민은 자기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게 만들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한데 내가 뭘 회개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려운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회개하라 이런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당해보세요. 제 상황 대보세요. 그럼 그런 말 나오겠습니까? 뭐 맨날 기도한다고 하시고 뭐 위로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신방을 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 대놓고 그런 말을 안 해도 속으로 그런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연민인 거죠.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 상황에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 땅에 없어. 그 정도까지 우리가 힘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습니까? 라고 당당해지는 마음, 이게 자기 연민인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이건 뭐예요? 왜 이렇게 돌려주십니까? 이 마음이 뭡니까? 자기 연민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화를 내게 되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죄가 되는 세 번째 요소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연민은 하나님을 나쁘다고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쁘다, 악하다고 하게 되고 자기를 선하다고 만드는 태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이상으로 갚아주셔야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복은 어디 갔습니까? 하고 당당해지고 나는 잘했고 하나님이 못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11절에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말 그대로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모세가 거기 보시면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 다음에 짐만 지게 하시나이까 짐만 지게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짐만 지고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지금 모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잖아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를 써서 이 백성 다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거만하고 뻔뻔한 태도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고생하긴 했지 1년 지나도록.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고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의 원망 안 들리십니까? 나 지금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느끼기에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쁘고 악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는 그러한 나쁜 주인 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고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모세의 불평 속에 깃들어 있는 죄악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모세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세와 지도자들의 탈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이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탈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와 대결하는 이 긴장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 후 이제 1년이 막 지난 시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모세에게는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도자에게 수많은 백성을 홀로 이끌어야 되는 지도자의 부담은 그의 이 불평이 담긴 기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잘 버텼어요. 그런데 이 한순간에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보죠. 왜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텐데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나 실수한 모습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거 굳이 안 적어넣어도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내용까지 성경이 다 기록하셔서 우리로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가? 왜 그런가?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도나 선지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니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 누구라도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모세라 하고 다윗이라 하고 베드로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니 너무 그들만 의지하고 너무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우리가 그의 탁월함과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낼 뿐이지 그 사람의 잘남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나 모든 본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탁월한 우리 정말로 훌륭한 좋은 부모님을 향하여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아니면 좋은 교회 지도자, 목사 아니면 장로, 권사님 중에서도 이런 마음 너무 흠모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질 법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멈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너무 의존하고 따라가게 되고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향한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가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나칠 정도의 그런 마음, 경외심이 깃들 정도의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모두 별 수 없고 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합니까? 뛰어납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거기까지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추문이나 스캔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욕하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을 붙잡고 있을 동안을 저렇지 않았을 텐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놓거나 했을 때는 사람은 연약하여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때문에 뭘 다니고 그 사람 때문에 뭘 하고 이런 마음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우리 잘 알죠? 갈멜산에 위대한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이제 귀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귀에 들었습니다. 두려워 떱니다. 목숨을 위하여 급히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 이전의 엘리야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남왕국 유다로까지 도망을 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맨 아래쪽 남쪽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이세벨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도망쳐서 마침내 로뎀 나무 아래까지 이르러 거기서는 하나님이 도망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통 이것을 사역자의 탈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탈진. 갈멜산의 승리로 엘리야는 엄청난 변화가 주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도리어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이 긴장감, 이 용기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아방아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섰던 하나님의 사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비가 그치게 만들었던 사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상대했던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민낯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서 4장의 이야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뭐 배 타고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싫어하는 땅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자기는 싫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난 싫어요. 일본 사람들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갔죠. 다시 가라. 결국 갑니다. 가서 내키지 않는 마음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세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 심판 받을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심판 당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건조하게 뜨거움 없이 열정 없이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언덕에 올라가서 이 나라 망하는 거 보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충 던진 말을 듣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맨 아래 백성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요나 선지자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미치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이제 도는 거예요. 꼭지가 도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요즘 애들이 킹 받는다 그래요. 킹 받는다, 열 받는다, 아주 많이 열 받는다, 왕 열 받는다, 킹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래서 가끔 저도 그런 거 좀 연구하는데 빡친다 그러더라고. 빡친다.
요 앞에 애들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 가끔 빡친다. 이게 이제 뭐 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이거보다 더 강조하려면 개빡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개라고 하는 것은 멍멍이 개가 아니라 매우 very 그 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빡친 거예요. 도른 거예요. 누가? 요나 선지자가. 왜냐하면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에게는. 그래서 요나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죽여주세요. 꼭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담하면 죽여달라고 그러더라고. 요나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럼 저도 이 기도를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따라 해서는 안 될 기도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의 절정을 지나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 선지자도 다 이 연약한 지점이 있더라, 넘어지는 지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는 인간은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도 안 보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면 나만 보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요나처럼 기도하겠죠. 확 죽여주세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일이 생기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 연민과 만나게 되고 자기 연민은 그 누구라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연민 탈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일을 하다가보다도 내 생활이나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게 될 수가 있고,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잘 살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일이 주어지지 않도록 조정 잘 해야 될 책임이 저나 우리 교회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버거워하거나 탈진해서 번아웃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탈진은 자기 연민과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오랜 기간 방황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세, 엘리야,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양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거기 이제 앞에 보십시오. 다베라 불이 붙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때 모세가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죠. 선지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참아주세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노를 멈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신 사건. 이게 바로 이 중보자인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그 일을 했던 그 지도자가 탈진하게 되니까 그 지도자마저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서 하나님의 용맹한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탈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탈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탈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조심하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불평과 탈진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신앙자들의 불평이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고, 그 불평이 마침내 그 백성 지도자인 모세에게까지 전해지게 되고, 이러한 모세의 불평과
불평에 이르게 된 그의 탈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첫째로는 먼저 모세의 불평은 백성들의 불평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불평의 내용은 비슷한데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불평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결과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불평은 언제나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나 요나의 불평, 그의 탄식, 죽여주세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을 사람에게, 사람을 향하여 뒤에서 뒷담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이 쉽게 전염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지도자까지 넘어뜨린다. 그 불평을 아내나 남편에게 하면 힘이 빠집니다. 누구에게 앞서가는 사람들을 하게 되면 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게 되면 힘이 빠집니다. 부모나 자식들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단합과 화목과 하나됨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을 사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구역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한마디의 말과 불평과 원망과 탄식, 사람에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 탄식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기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어루만지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오히려 정반대의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편 142편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평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는 불평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원통함, 자신의 고통과 속이 상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되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의인들로 말미암아 나를 둘러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 의인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 감싼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강화되고 나와 한편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을 하나님께 했더니 그 불평의 결과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하고 토로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둘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탈진에 빠질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사람에게 가서 이 어려움과 이 불평, 원망, 탄식 말해야 된다,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 나한테만, 내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불평이나 원망, 내가 이 사람에겐 친하니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연습 필요하고 이것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도 얘기하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있겠지만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부부지간에 나눈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아내입니까? 내가 믿는 남편입니까?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눠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움은 안 되잖아요. 도울 수 있는 힘은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종종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나 모든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러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잠실에서 개척했을 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년 반 동안 우리 가족과 처음 같이 시작했던 3사람, 7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서서 저 뒤에 문이 보이는데 설교하면서도 항상 문을 보면서 혹시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안 들어오면 역시 또 한 주 지나고 또 한 주 지나고, 그것이 이제 1년 반 가는 동안에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내가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내 설교가 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준비 안 된 사람 아닌가, 너무 급하게 이거 개척한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볼 것인가, 너무 무능한 목사 아닌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워볼까, 뭘 해볼까, 다른 무슨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기도하는데도 그런 생각만 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제 위축감, 이제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뭐 자기 연민보다도 나에 대한 무능함과 뭐 이렇게 돼서 참 무익한 종 아닌가, 뭐 별별 생각이 다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비슷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고, 너도 어렵냐, 나도 어렵다, 우리가 더 어려워, 내가 더 어려워, 당신은 그 정도면 양반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 듣고 또 뭐 위로받았다 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이만한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뭐 우리 가족 포함해서 7명이라도 있으니 뭐 가족만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걸 또 위안이랍시라고 또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양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양떼들을 교회로 보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면 될 수도 있고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도입을 안 해서 그런가? 저 프로그램 도입했던 저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허락하신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그릇에 맞는 거, 내 역량에 맞는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 성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교회, 지역교회에 보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농어촌에 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 안 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가 눈 돌리고 거기에 마음 상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 주변에 어느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 뭘 했더니 부흥하더라, 우리도 하자, 이런 것에 굳이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야 될 거 바른 게 가야 되고, 바른 말씀 전하고, 내가 해야 될 거 잘하고, 더디고 늦더라도 기다려줘야 되고,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번에 불받고 한 번에 변화되고 한 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번에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딥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다음날 일주일 뒤에 금방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그럽니다.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긴 시간과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어야 되지만, 농부의 수고와 노력과 김매고 잡초 뽑고 애쓰고 비료주고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애씀, 그것이 사람에게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한 때에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탈진하지 않게 됩니다. 막중하게 여겨지는 일에도 탈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불평과 원망의 악한 말을 주님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넘어져서 불평을 했지만은 주님은 온전히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구속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짐이 무겁다고 도무지 홀로 질 수 없다고 불평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홀로 묵묵히 그 짐을 지고 갈보리 언덕 위를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고 어느 누구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한 어떤 도움이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신앙의 본보기로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도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험만 가지고 하다가는 탈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와 내 힘만 가지고 감당하다가는 힘들 수 있습니다. 탈진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나를 보면서 때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 나만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만 대우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 일을 시킨 교회나 당회, 목사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악한 말이 결국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지면 우리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든든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 옆에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서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각종 이단, 사이비들의 잘못된 모습은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교주에게 집중하느라고 인생과 몸과 영혼을 망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인간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위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은 침묵하시지만 다 듣습니다. 사람은 대꾸해 주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침묵하지만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 동안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